제가 요번 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영상, 예전 영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인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40년 만에 찾은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엄마가 6 살인가 5살 된 아이를 인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집 앞에서 놀고 있다가 할머니 집으로 간다고 해서 혼자 갔다는 것이에요. 할머니 집이 그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얘가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갔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찾아보고 동네를 막 이잡듯이 다 뒤지면서 아이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아이를 못 찾은 거죠. 못 찾고 한참을 돌아다니고 그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보육원이란 보육원 다 찾아다녔대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어 뭐 정신병원 같은 데 병원에 또 감금돼 있지 않을까 해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세월이 4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40년 동안에 그 아이를 안 찾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제보가 있거나 뭐 하면은 찾아가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인제는 한 10 년, 20 년, 30 년이 지나면서 아이는 이렇게 컸을 것이다 해 가지고 AI로 이제 얼굴도 만들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기술이 좋아지면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앞에 나가서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그거를 수년째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그 내용이 그것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아주머니에 이끌려서 기차를 타게 됐대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렸는데, 내렸더니 그 아주머니는 그냥 가고 자기는 기차역에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데리고 와서 보육원에다 맡기고, 보육원에서 그때 당시에 해외 입양을 보냈다. 아이고 부모를 못 찾으니까라고 거기서 인제 그때 당시에를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해외 입양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과 연관돼 있어요. 경찰은 실적과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역 같은 데 가서 아이가, 부모님이 잠깐 화장실 가서 "너 잠깐 앉아 있어. 기다려." 하고 부모님이 화장실 가잖아요. 가서 그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인제 보육원을 인계해요. 그러면 보육원에서 해외 입양을 보내면 이 해외 입양을 보낼 때마다 여기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유괴 아닌 유괴가 경찰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실적 쌓고 돈도 없고 또 보육원도 계속 보내서 달러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얽혀 있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아이도 아마 그런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으로 인제 입양을 보내게 돼서 거기서 인제 살았던 거죠. 근데 40년 동안 이 부모님은 한국만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DNA를 등록하면, 그러면 어딘가에서 찾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입양 가실 수도 있으니까 DNA를 거기다가 인제 부모님이 등록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4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단체에서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당신의 딸 같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부모님들 계속해서 40년 동안 찾은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 갔던 사람들의 DNA를 모아서 계속 갖고 있다가 여기에서 입양 보내고 실종된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찾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DNA를 갖고 계속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매칭해서 찾아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만나서 40년 만에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언어의 장벽. 아이는 한국말을 다 까먹었어요. 영어만 이제 하면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제 어머니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전화 통화 연결이 됐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펑펑 이제 울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이제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도 또 안심과 또 기쁨을 이제 이 부모님들이 얻게 되는 그 모습들 딱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뭘 하냐면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통하려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소통하려고. 나중에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요즘 번역기가 있잖아요. 번역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같이 그 자녀와 만남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이제 딱 영상에서 딱 보여주거든요. 와, 40년 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근데 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이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도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뭔가라도 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한 접점을 가지고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딱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자녀 한 명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하나 더 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사셨던 부모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그만큼 아이도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또 그 아이는 또 가슴에 묻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괜찮아 하나 더 낳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마음이 남고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손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막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를 선지자가 아니라 서기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몇 가지가 있었냐면 그 600가지가 넘는 것이 있었어요. 이 600가지 넘는 것들을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쭉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우문현답으로 굉장히 답을 잘하는 것을 딱 보게 됐어요. 답변이 진짜 놀랍다. 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와, 정말 놀라운데?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도 한번 질문해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질문을 했던데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한 610개가 넘는 것을 지키면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알고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을 모르겠습니까? 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이게 첫 번째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를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아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확인해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나가는 것, 이 율법들 안에 행위만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이 아이를 혼냈다가도 용서했다가도 또 안아줬다고 해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가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겠어요? 그 밑바탕 안에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첫째 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은 헛된 것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받고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빠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다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그것이 가장 밑바탕이 돼 있다. 너도 잘 알지? 내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내를 제가 대학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갑자기 막 사랑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 보자마자 갑자기 제가 막 사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어떻게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관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 결혼도 하게 됐고 자녀를 또 낳게 됐고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상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계세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그냥 꾸준히 다녔지만 그런 거 잘 모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돼요.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하세요. 하나님과의 먼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좋은 것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착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하는 일은 많이 없죠. 그렇죠? 아마 그러기는 참 힘들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뭔가를 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행하게 돼 있어. 섬김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섬김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내가 자녀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어떻게든 밥을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내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원이가 이제 저랑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빠 이것도 해고 아빠 저거 아빠 놀아줘요 아빠 이거 갖다 줘요 아빠 이거 뭐 씻겨요 뭐 하고 옷 입혀고 막 다 했어요. 다 하고 또 갑자기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또 나가고 많이 몸 피곤했긴 했지만 그런 것을 다 같이 하면서 피곤한데 마음적으로나 그런 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기쁜 거죠. 그냥 바라보고 먹는 거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걷고 막 뛰는 것만 보고 있어도 기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그러면 사랑의 밑바탕이 되면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의 계명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섬기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네가 그걸 정말 원한다면 내가 더 해줘야지. 내가 힘들어도 같이 가줘야지. 나 다시 입고 옷도 다 갈아입었는데 같이 다시 옷 벗고 다시 옷 갈아입고 나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이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율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사랑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삶을 살아가실 때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옆 사람을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